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무엇일까? 거기 보니까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는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12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고, 그리고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가 아는 게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아야 믿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못 믿죠. 하나님 아버지일까 어떤 분인지 모르면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분명 맞아요.
그런데 그 알미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덕을 쌓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택자 교육 과정 가운데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 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면 내가 무엇인가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칭찬해서 막 이런 것들도 물론 가능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덕의 지식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하여 알고 먹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에게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차라리 그러니 고기를 안 먹는 게 낫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지식을 절제할 줄 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강하게 항거하고 또 형제들을 박해하니까 본인도 율법을 행하는 자처럼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신의 성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남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형제 사랑까지 다다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더욱 힘써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더욱 힘써 그 부르심에 굳게 하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끝에 이것을 행한즉, 우리가 아는 것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덕을, 경건을, 지식을 이렇게 우리 안에 쌓아감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실족합니까?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를 경건에 이르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에 이르는 데까지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상에서 받을 영광들을 취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러운 이익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데,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본인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이렇게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 맨 마지막 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도 사실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때때로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제 통전적으로 보는 것들을 좀 보고 그런 성경 보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중심이 되는 축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하라는 거죠. 거기 20절에 먼저 할 것은 여기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 절을 풀 때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 한 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볼 때도 성경 전체의 흐름과의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천주교에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이런 한 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연옥을 만들어 버리면 다른 데가 무너져요. 다른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해석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일단 유보하고 잠깐 놔두면 돼요. 이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뭐 자랑거리 삼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내려놓고 이해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 이런 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쫓아가면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한두 절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막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3장에 예수님도 알기 원하는 성령님이 스승되어서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냥 깨달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덕을 쌓고 그리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경건을 쌓고 그리고 형제우애를 쌓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참다운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 형제를 더 사랑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빛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쫓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에 포인트를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또 이익거리,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참된 지식으로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